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찬양향기 41장 찬송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아침의 시간에 우리 위에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가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의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하늘 문을 향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려진 하늘로부터 저희들에게 오늘 주실 말씀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권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이 행복한 수요일 주께서 주시는 큰 복락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들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일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659번째 일천번째 예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거룩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거룩한 그 발걸음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심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네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가 되어 새로운 희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맡은 자가 되어 새로운 희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두 가지 말씀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언가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만 있어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절반의 성공. 그러나 우리가 절반의 성공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이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성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에서 확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제 적용점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두 번째 말씀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자. 그래서 어제 결단 찬송으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지고 그곳에서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오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마다 의의 빗줄기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찬송하고, 오늘 또 새벽의 문을 열면서, 하늘의 문을 열면서 그와 같은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해, 그와 같은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해, 또 그와 같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어제의 은혜가, 어제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가졌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 오늘 아침으로부터 시작되어짐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텐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시바가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하다입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다. 첫 번째 내용은 시바가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하다.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다. 오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시바가 나오고요. 또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시바는 다윗 옆에서 도왔던 사람, 또 이 무비보셋 옆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면을 한번 옮겨서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가을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지금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잠시 잠깐 떠나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언약궤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궤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비보셋, 여러분,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절름발이가 돼요. 그래서 쩔뚝쩔뚝거리는 인생이 되다가 죽을 목숨이 돼서 피해 다니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다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지만 무비보셋이 이 왕의 상에서 먹는 음식을 함께 먹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무비보셋을 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다윗이 명령을 내리게 됐고, 그 옆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게 되었다. 그래서 시바의 종,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지금 이제 다윗을 찾아오고 함께 가려고 하는 듯이 다윗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은 보이지 않고 시바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가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의아하게 여겨서 진짜 질문은 3절에 있는데 2절의 말씀처럼 왕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귀는 누구에게 타요? 왕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태우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에게 주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서 뭔가 격려해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왕을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이 장면이 아름다운 장면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속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속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패역함과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누구예요?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고 찾는 거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 내용을 알았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누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듯한 선물을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의 마음을 좀 이렇게 빼앗은 다음에 훔쳐간 거죠. 그렇게 훔쳐간 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본말, 그러니까 뭔가 이 시바가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이간질을 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당신에게 지금 주어진 왕의 권력을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그 표현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이 아버지의 나라가 누구예요? 사울의 나라였겠죠. 요나단의 나라였겠죠. 그 할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요나단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비보셋이 그 권력을 빼앗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되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가졌던 것을 다 취하게 됐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그 소유를 가져가게끔 왕이 명령합니까? 이간질하고 있는 누구에게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시바에게. 여러분 이간질 할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간질했더니 뭘 얻게 됐어요? 재물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 재산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간질 말 한마디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훔쳐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을 때 이런 효과도 있지만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업 자득이다. 인과응보 사상으로 예전에 글들이 많이 쓰여졌는데 성경도 보면요. 특별히 이 사무엘하는 신명기 역사가가 기록을 이렇게 했다고 성사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신명기 역사가는요. 관점이 순종하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내리신다. 다른 내용 없어요. 이 사무엘의 역사서를 보면요. 이 역사서를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끝없는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그냥 여지없이 쳐버리시는 심판하시는 의의 빗줄기를 통해서 공의를 행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시바는 그 대가 지불을 하게 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습니까? 무비보셋이 누려야 할 축복, 무비보셋이 누려야 할 행복을 옆에서 이간질하는 것에서 뺏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함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주 직접적인 적용점 하나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끊어내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들 말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들은요. 결국 내 옆에서 우리 성도와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100% 그렇게 이간질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려고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이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다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보여질 때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끊어낼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인지
이간질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바가 보기 좋게 자기의 계획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시므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게 돼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뭐 했다? 저주하고 있다.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야, 이 시므이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데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참 시국에 대해서 시위가 많았어요. 그때 뭐 체류탄이 터지기도 하고 또 체류탄에 맞아서 대학생이 죽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화염병을 던지기도 하고 또 돌을 깨가지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전투경찰이라고 하는 결국 청년이에요. 거기도 대학생 신분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는 군인 대신 전투경찰에 차출돼서 그렇게 있기도 하고 또 시위하는 학생들도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하지만 폭력을 사용하는 그 안타까운 역사의 어두움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기인에서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나라가 보이게 이게 뭐 보이지 않게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나눠져 있는 참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이 그러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윗 왕이 통합왕이 되지 않습니까? 남유다 지파에게만 인정받는 왕이 아니라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정말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 통합된 왕, 온전한 리더십 하나가 나타났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의 아들이 반역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다윗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끊임없이 다윗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저주하는 얼굴만 표했겠어요? 입에서는 욕지거리가 나갔겠죠. 뭐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댔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댔을 거예요. 그리고 돌을 던졌던 건 그 사람을 직접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시위입니다. 시위. 눈에 보이게 저 사람은 돌에 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이 다윗의 반응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7절 보니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또 말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어라 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이 죽어라 죽어라를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잘 얘기를 해주시네요. 되져라 이러는 거죠. 예, 되져라. 그냥 죽는 거하고요 되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비명행사하고 사고를 당하고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지금 막 감정이 막 올라와 있는 거죠. 감정이 올라왔을 때 차분하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닐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경고망동하게 되는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는지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지금 계속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저주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피를 흘린 사람이므로 어떤 피를 흘렸냐? 다윗이 뭐 블레셋과의 전투
또 여러 가지 뭐 전투 가운데 이겼던 그 피 말고 그가 무고하게 흘렸던 피가 있죠. 누굽니까? 우리아죠, 우리아. 그래서 이 다윗은요 늘 언제나 우리아를 향한 범죄 때문에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것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냐면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정말로 뚜껑이 열렸을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얘기도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널 벌 주실 거야. 그렇게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이간질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이간질하는 사람이 물론 지금은 시바가 아니라 시므이지만 시므이가 갑자기 등장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이간질 당하고 있는 사이 가운데 오히려 이간질 당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 심판할 거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웃으면서. 근데 지금 다윗은 나에게 죄가 있고 하물며 내 속에서 난 내 핏줄 압살롬도 나에게 창을 향하고 있고 나를 향해 반역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이해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반항하겠다, 순종하겠다? 순종하겠다. 사실 저는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는 이야기, 역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거 참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은 11절처럼 어떻게 이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되돌아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보이고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 원하기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범죄함과 은밀함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함이 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므이의 저주와 또 어떻게 보면은 돌을 던지는 그 행위 가운데 그리고 끝까지 달려들어서 다윗을 모함하고 헐뜯는 내용 가운데 지금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지 누구냐면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11절을 좀 본다면. 근데 저라면 너무 속 시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간질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딱 등장해가지고 여기서 아비새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죽은 개가, 제가 뭐 욕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그러면서 아비새가 제가 그 사람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속이 다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내 죄로 인함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적인 용어가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 힘든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처럼 고백을 해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12절에는 성경책에 밑줄을 그시는 분은 밑줄을 그셔도 좋고 밑줄을 긋지 않으셔도 내 가슴판에 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되라고 하는 말씀 드리기보다 그렇게 지금 사시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가문을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어떻게 하셨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갚아주시는 하나님, 더해주시는 하나님, 뺄셈이 아니라 덧셈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곱셈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이건요 덧셈이 아닙니다. 곱셈입니다. 곱셈.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그랬더니 13절과 14절의 은혜가 또 임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지를 날렸다는 건 허탕쳤다는 거예요. 헛걸음했다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그러므로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쉬었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건요, 전쟁하면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건 우리가 몰살당하겠다, 전멸하겠다고 하는 뜻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한 곳에 머물러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쉼을 누리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해서 그 은혜 누리게 되는 건 맞죠? 내가 잘해서입니까? 네, 물론 나도 잘했겠죠. 근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내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부분에 대한 적용점은요, 부당한 일에 대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지자. 부당한 일에 대해서 그냥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새벽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가 좀 있었지만 그 중에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사무엘 하 16장 12절의 말씀. 주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당한 일에 하나하나 건건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의 향기 26장입니다. 26장 찬송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가기도 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싶지만 멈출 수 있는 순종, 다윗이 점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고백하시면서 찬양의 향기 26장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멀리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혹시 나에게 부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갚아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 주셨는데 그 기도의 제목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저들 불러치고 주님의 높으신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의 경륜이, 주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우로로자로도 치우치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베풀어주던 주님의 뜻과 경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따라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실 때에, 놀라운 주님의 권능의 펄로 나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당연한